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열성의 말씀과 그리고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우리가 한 달 동안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열성입니다. 4월의 안정, 평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열성이라는 건 에너지인데 기쁨의 영적 에너지입니다. 기쁨에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그 기쁨이 어디를 베이스로 하고 있냐면 평안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영적 에너지가 바로 열성입니다. 이 열성의 품성 훈련이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 텐데 웃음꽃이 만발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정에 만발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은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 가정이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을까?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방법들도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들 많이 시도해 봤지만은 별 효과 없더라,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노력한다라고 좀 대범해지자라고 생각을 해도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금방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운전을 하고 갈 때에 이제 노란색 신호등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멈춥니다. 특별히 이제 신호 카메라가 있으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넘어가는 동안에 노란불이면 계속 노란불이면 괜찮은데 빨간불이 딱 보였다 이러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를 꺼내 가지고 이게 진짜 뭐 벌금이 나올 만한 건지 아닌지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제 컴퓨터에 보면 파일이 남아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지금 벌금이 나올 만한지 안 나올 만한지. 벌금도 조금 많습니다. 7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14만 원이나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7만 원,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때로는 식은땀까지 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대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막상 나의 삶을 보면 여지없이 평강도 무너지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평강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도 많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일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면 기쁨도 평강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걸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잊어버리자라고 해서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네가 어떤 상황에도 쭈그러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기뻐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이 병으로 누워 계실 때 본가를 갔다 오면 마음이 조금 그래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활짝 미소가,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를 타면 곧바로 극동방송을 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는 말씀이 나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죠. 분명히 상황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고 찬양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제 마음이 제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저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풍선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 컵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비닐이 싸져 있는데 그걸 들고 왔어요. 하나를 벗겨가지고. 자, 비닐입니다. 굉장히 쭈글쭈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숨이 조금 많지 않아 가지고 숨만 집어넣어도 구멍이 났네 이게. 숨만 집어넣어도요 이렇게 팽팽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평강을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도 빨간 물로 바뀔 때에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환경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했어요. 목동들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에 그냥 들에 나와서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사자나 아니면 곰이 와서 이 양을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전이 있을까? 이 일을 며칠만 아니면 몇 년만 더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목동들 보십시오. 끝까지 목동입니다. 별로 비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렸냐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가 하여서 찾아갔더니 정말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서 삶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찾아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는 무엇이냐면 30일 안에 그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조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딱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의 대적들이 힘을 합친 거예요. 왕도 쏘가서 거기에 조서에 직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는 다소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활짝 열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 그런데도 동일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데서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란 듯이 기도합니다. 자기 대적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알고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안정이죠. 그 안정, 그 평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영적 에너지가 바로 열성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열성적인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해도 감사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쌓일지라도 우리 가정에 정말 웃음꽃이 만발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망했지만은 70년 만에 회복된다라는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택하셨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죽음으로 사자굴로 그 앞을 막아섰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지금은 내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좋고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너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혹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요 펴지게 됩니다. 웃음꽃으로 만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징계하실 때 핑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혹 고난 가운데에 내가 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시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훈련하셔야 되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특별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노란불에 좀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7만 원 벌금 내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럴 때도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 마음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걸로 제가 마음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평강한가 훈련하라라고 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는 감사함으로 받아버리십시오. 그때에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에서 귀환이 됐어요. 그리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했는데 이렇게 무너졌다가 우리가 재건했던 것,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꺽꺽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는 그 힘은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벽을 지었지만은 그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지면 여호와가 너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벽은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옛날 예루살렘 성벽만큼 튼튼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여러분, 풍선 안에 바람만 집어넣어도 팽팽하게 그 주름진 것이 펴지게 되어지는데,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주름살들이 활짝 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안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면 시키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고난의 시간에.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식은땀이 나면, 노란불인데 빨간불 살짝 보이면 그때도 훈련하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할렐루야가 안 되실 텐데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신데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에 마음에 조금 상처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의심할 만한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되어진 것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이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전에는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그런데 까닭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겹치고 겹쳤어요. 근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힘든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뭔가 불안함이 오면 그때가 훈련해야 될 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건강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위험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2달 정도 아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고, 지금 검사를 받아보면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만보를 걷습니다. 그리고 체단탄이라고 하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저는 보통 5시 이후에는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7시 넘어서 밥을 먹으니까 14시간, 15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신체 나이를 줄여주는, 점점 젊어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마음의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전부 다 이게 안 좋은,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병이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게 되니까, 여러분, 신체 나이를 줄이려고 하면 3가지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방송을 들었는데,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많이 오래 살까,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광희 집사님 8순이라고 오늘 잔치상을 오늘 교회에 베풀어 주셨는데, 80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대 수명이 100세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80이 넘으셔도 나도 100세 살겠다, 110세, 120세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지금 잘하시면 된대요. 첫 번째가 좋은 걸 먹으시면 된답니다. 흰 거 안 드시고, 그리고 조금 더 운동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면 된대요. 제가 이 3가지를 잘하고 있거든요. 점점 나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삶에 문제가 하나 생겼었어요. 그게 뭐냐면, 씻으려고 딱 얼굴을 봤는데 여기에 주름살이 생긴 거예요.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마 안에 주름살이 생겼을 때에 내가 자는 동안에도 걱정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으니까, 하나님, 자는 동안에도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름살이 생기니까 참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은 한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좀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거.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는 표정 없이 이렇게 내려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철저하게 지금은 휴대폰을 안 보려고, 보더라도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미소를 지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좋은 방법을 제가 알게 돼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광대 근육 훈련입니다. 들어보셨죠? 여기 잘 쓰지 않는 광대인데 이 광대를 들어 올리는 훈련입니다.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제가 운전을 할 때에 자주 지금 하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꼈을 때에 이 부분이요, 근육을 올리면 조금 표정이 좀 그렇지만은 올리면 위에가 닿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 광대 근육을 올리면 위에가 닿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때에 자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선글라스에 제 광대가 닿는가 안 닿는가입니다. 이걸 훈련을 했더니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미소가 그냥 쉽게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미소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대 훈련을 했더니 미소가 잘 지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주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옅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훈련은요, 여기 이마를 살짝 잡으시고 눈썹 근육 훈련을 해라요. 왜냐하면 눈썹을 올리면 주름살이 생기니까 살짝 잡으시고 눈썹 근육을 올리시면 전체적으로 올라간답니다. 좋은 팁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나 이 좋은 일들도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좋은 것에는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매일 만보를 걷잖아요. 지금 거의 한 50일 넘게 지금 만보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만보를 걸으면서 만보를 걷는데 어떤 혜택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보험 혜택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여러분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나오실 텐데 90일 안에 45일 이상 5,000보를 걷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제가 쓰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8.8% 환급을 해줍니다. 굉장히 큽니다. 대략 10%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90일 안에 90일 동안 안에 45일 5,000보. 지금 한번 지금은 안 되고 예배 시간 끝나시고 몇 보를 걸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다 500보 이상은 걸으셨을 거예요. 조금만 더 훈련을 하시면 그런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모든 것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요즘 공황장애가 많이 있죠. 공황장애가 일어나면 봉지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이제 과호흡을 좀 해라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공황장애가 왔는데 뭐 이걸 뒤집어 쓰고 과호흡한다고 그 공황장애가 사라지나? 그런데 실제로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공황장애가 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작은 비닐이나 뭐 비닐 봉지라도 괜찮아요. 두려움이 오시면 만약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뒤집어 쓰십시오. 그리고는 한번 숨을 내쉬면서 바람만 넣어도 이 주름이 펴지는데 성령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행복한 가정 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주의 뜻을 분별하면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한 것이니까 그건 방법이 아니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보내신 자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근심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웃음꽃이 만발한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